창세기 25장 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도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소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주고 자기 열조에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 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난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미산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베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과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부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잔석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정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콥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였으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시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창세기 1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했는데 이제 그두라가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그래서 6자녀를 아브라함은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또 낳았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무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도라의 자손이었더라. 예, 그렇게 해서 그 그도라의 6 자손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다. 많은 족속들이 또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요, 이제 이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가 훨씬 넘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후처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아주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일을 하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런 나이에도 많은 일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면 우리는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일을 하면은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후처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또 그 후처를 통해서 이 자녀들을 생산함으로 자녀들을 통해서 또 많은 일들을 아브라함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5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고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예,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이제 본처 사라에게 낳은 그 이삭에게는 많은 재산을 주었고, 또 이제 애굽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과 또 그두라에게서 낳은 6 자녀들에게 또 재산을 나누어 주어서요, 아브라함은 자기 생전에 그들을 떠나서 동쪽 땅으로 가게 해서 동방에 거주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쪽은 이제 개척할 데가 없고 동쪽으로 가야만 개척할 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소로 가가지고 개척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다른 서자들을 철저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거의 대부분의 그 상속은 이삭에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를 가지고 서자들에게 주었는데요. 이것은요, 이삭과 서자들을 철저히 구별해서 아무리 혈육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우선시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이삭과 다른 서자들을 구분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삭에게 많은 재산을 주고 또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자들을 살아 생전에 자기가 다 그 동쪽 땅으로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에 이삭이 일을 할 때에 방해되지 않고 또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아브라함이 다 손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계산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이제 7절에서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175세에 아브라함이 이제 죽은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사라가 죽은 지가 38년이 되었고요. 175세니까 이삭이 75세였던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메르의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하였더라.
되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거기 장사되니라. 예, 이것은 그 이제 히브리서 11장 13절과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더라. 예,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죽으면서까지 약속 안에 있었고 약속을 바라보면서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의 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예. 그래서 이삭은 계속해서 남방의 부엘라의 로이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에게 있던 복이 어디로 간 것이 아니고 그 복이 다시 이삭에게로 계속해서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고 어떻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그 복이 닿을 때까지 내려가고 전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론가 우리의 그 복은 우리가 죽어서 남아있는 그런 모든 복들도 다 어디론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편의 말씀과 같이 의인의 자녀들이 거린이 되고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 의인들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18절에는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12절에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바스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르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보라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예,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이스마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은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로서 그에 대한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꼭 우리들에게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말씀하신 약속을 그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택자들 사이에서도 자기들이 할 일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들이 다 다양하게 일어난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또 불택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은요, 이제 하나님의 택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요. 16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예, 그래서요, 이스마엘은요, 당대에 벌써 12 족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거기에 그 구속 언약에 구원 역사 계획 속에 그 이스마엘이 들지는 않았지만요, 이렇게 또 다른 복을 받아가지고 이스마엘은요 당대 12 족속을 이루어서
그 민족이 빨리 이렇게 번성을 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거쳐서 이제 야곱 때에 와서야 그 12족속을 이루게 되고 거기에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스마엘은요, 한 대 앞서서 이삭보다 한 대 앞서서 그 당대에 12족속을 이루고 이제 그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이스마엘의 향년은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으로 돌아갔고 그 자손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과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스마엘 족속들은 광야 사막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광야 사막에서 살면서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서요, 싸움을 좋아하는 그런 족속이 되었다.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또 다른 민족과도 싸우는, 그로서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 역사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구원 역사의 어떤 조연으로서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뭐 악역이든지 좋은 역할이든지 아무튼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바지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요, 이제 구원 언약의 역사의 주인공인 바로 이삭에 대해서 나오는데,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라반의 누이였더라 해서 그 이삭이 40세에 이제 결혼을 하고 리브가가 밧단 아람에서 왔는데 밧단 아람의 나홀의 자손들 가운데 8번째 아들 부두엘의 딸인데 라반의 누이였더라. 라반이 그때 이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라반의 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이제 이삭이요, 리브가와 40세에 결혼했는데요.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래서요, 이제 아브라함도 사라가 임신을 못해서 고생을 했는데요. 이삭도 또 리브가가 임신을 못해가지고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이제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를 못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임신을 했을 때는 이제 야곱이 60세였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6절에 나오는데, 그러면 20년 동안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이삭은 뭐를 했느냐? 아마 이삭이 그냥 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뭐 임신을 하겠지 하면서 참아온 것이 20년이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20년 동안이나 이삭은요,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노력은 했겠지만, 또, 그 당시에는 이제 200살 가까이 사니까, 뭐, 또, 적은 나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러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주님께 이제 좀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주님께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요. 주님께서 곧바로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치 주님께서 그 기도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도를 들어주셔서 60세에 이삭이 이제 자녀들을 낳았는데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요. 이삭의 삶은요. 아브라함이 이미 신앙의 밭을 다 일구어 놓았기 때문에요. 이삭은 모든 일이 이렇게 순탄하게 이루어졌어요. 그 삶이 대부분 다 형통하고 순탄하고 큰 어려움과 문제 없이 이삭은 살았어요. 하지만요, 이렇게 기도해야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신앙을 다 일구어 놓고 아주 좋은 밭으로 다 그 집안을 신앙으로 일구어 놓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삭은요, 말하자면 씨만 뿌리면 나고 풍성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했다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됐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요, 그렇게 하신 것은요, 그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잘 되게끔 되어 있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사귀고 주님을 찾고 교제하면서 이삭과 깊은 둘만의 그 관계를 만들어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이제 이삭이 주님과 점점점 가까워지고 깊어지자요. 보십시오. 이제 리브가가 임신하였는데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전에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임신을 하지 못하는데 어찌할꼬. 기다려보자. 시간이 되면 알아서 되겠지.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마치 기다린 것처럼 곧바로 순탄하게 평탄하게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임신을 했는데 그 리브가의 배에서 쌍태가 있어가지고 막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것입니다. 전에 같으면 그냥 좀 있으면 알아서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이제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그 주님과의 관계가 생겼기 때문에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데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는데 이제 주님과 친하게 되니까요. 작은 일들까지 주님께 묻는 사람이 점점 되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요, 주님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호와께 가서 물으니까요, 주님께서 바로 이제 이삭에게는요, 대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기한이 찬성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소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아서는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래서요,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삭의 기도 가운데 곧바로 물음을 답하셔서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리라.
예,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택하심을 따라 이렇게 정해졌다는 것이에요. 두 민족이 이제 태어날 텐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 형에서부터 나온 그 족속들이 그 아우의 족속들을 섬기게 되리라. 그래서 이것을요,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야곱은 택하여졌고 에서는 이제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인 것이에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예,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요,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서 하나는 택하고 하나는 그 택함을 받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고, 또 이 말라기서에 보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행위나 어떤 그 선악의 어떤 그런 것이 없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에 말미암아서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요. 그러면 이제 에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야곱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 아닌 것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구원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야곱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전적 주권하에 야곱을 택하셔서 그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흘러가게끔 계획을 했다는 것이고, 에서는요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역사에 포함되지 않고 택함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가 구원받지 못하느냐? 아니에요. 그는 바로 그 택함 받은 야곱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가 구원 역사의 중심에 들어가서 그 구원 역사를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루지는 못해도 바로 자기의 동생 야곱, 택함 받은 야곱을 통해서 자기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는데, 택자로 하여금 주님께서는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바로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것은요, 바로 불택자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 역사가 온전하게 다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택자를 통해서, 불택자를 통해서 이렇게 구분되어짐으로 그 모든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자로서 택자의 역할이 있고 불택자로서는 그 택자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만 또한 그 불택자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빛은요, 빛의 역할이 있고 또 어둠은 어둠의 역할이 있는데 결국에는요, 빛으로 말미암아서 빛을 나타내기 위한 역할이 어둠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빛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요, 주님께서는요, 택자와 불택자를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게끔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다 택하시고 모든 죄를 다 그렇게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가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고 구원이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주권적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그들의 어떤 행위가 있기 전부터 이렇게 정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24절에서 26절에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쏘라. 그래, 에쏘 하라는 것은 이제 털보라. 아주 이제 그 삶이 야성적이 될 것을 이미 주님께서 그 외모를 통해서 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아서는 그 이름을 야콥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더라. 20년 결혼한 지 20년 만에 이렇게 자녀를 생산하는데 쌍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우는요, 그 에서의 발꿈치를 잡아서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라 해서 야콥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대로 또 그 성질대로요, 아주 지기를 싫어하는 아주 간사한 사람이 야곱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27절에 28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이수가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을 고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더라. 그래서요, 그들이 아주 생긴 대로 이제 컸습니다. 생긴 대로 장성했는데요, 에서는 생긴 대로 이수가 사냥꾼이 되었고 들 사람이 되었다. 아주 그 몸이 전신이 붉고 털옷으로 덮인 그런 외모와 같이 되었다. 그래서 야곱도요, 생긴 대로 이제 그 이름대로 되었는데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주하였다. 그래서 요리조리 얍삽한 그런 조용한 사람, 또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런 행동으로 일하는 사람들보다 자기 머리로 생각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의 종류가 야곱이었다. 또요, 이제 완전히 서로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반대인 사람이 되었어요. 쌍둥이인데도. 그래서요, 이제 이삭은 에서가 사냥 고기를 잡으러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더라. 그러니까 반대로 이삭은 또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엄마는 이제 또 야곱을 사랑하고 완전히요 둘이 성향이 반대인 사람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착하고 누가 더 나쁘냐?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그냥 둘이 서로 상극의 사람이 되었다. 누가 더 선한 것도 아니고 누가 더 좋은 것도 아니고 인생이 다 똑같은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어느 사람들과 그 차이 없이 똑같이 이렇게 쌍둥이로서 태어났지만 이렇게 각각 자기 그 생긴대로 이름대로 되었다. 그러니까요 늘 이제 둘이 싸웠습니다. 왜? 완전히 상극이니까. 또 이삭은 에서 편이고 르브가는 또 야곱 편이고 아주 서로 화합되지 못하는 그런 관계로 살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어느 날요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서 그 동생 야곱에게요 30절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그 에서가 몸이 붉기 때문에 또 에돔이라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팥죽 사건 때문에 또 에돔이라 그렇게 별명이 붙었던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요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고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예, 그래서요 이제 야곱이 그때 팥죽을 끓이고 있었고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심히 피곤했는데요. 에서가 그 야곱에게 좀 형에게 그 팥죽을 좀 주라 하니까요. 야곱이 이때다. 이때 그 형의 그 배고픈 피곤함을 통해서 형의 위기를 통해서 내가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자. 그렇게 이제 속으로 야곱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시탐탐 그런 그 기회를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야곱은 치밀한 사람이고 얍삽한 사람이고 에서는 또 털털하고 무식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요. 뭐 배가 고파 죽겠으니까 뭐 그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알았다 너에게 네가 형해라. 그러니까 쌍둥이니까요. 되게 오늘부터는 네가 행해라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야곱이 맹세를 해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요 맹세 그거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일단 배나 채우고 보자 하면서요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판지라. 그러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났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왜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내가 먼저 태어난 것이 바뀌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우리가요 히브리서 12장 16절 같은 데 보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같은 데 보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서의 행동을 망령된 행동이라 그렇게 보셨다는 것이에요. 왜? 에서가 볼 때는 가볍게 여길 그런 일이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행동이 된 것은 그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장자의 직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에서에게 주셨는데
에서는요 하나님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그저 동생과 자기의 관계 가운데 또 자기가 지금 뭐 상황이 배고파 죽겠으니까 그냥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요 자기가 맹세한 대로 나중에 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것이 이제 바뀌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점점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일을 야곱이 장자가 되게끔 일을 해 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제 에서가요 자기가 생긴 대로 자기의 그런 성격대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사람이 다 신앙도 자기 생긴 대로 성격대로 자기 이름대로 그렇게 하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겨 먹은 대로 다 하게 되면요 그것이 뭐 크게 신앙과 관련이 없는 것이면 상관이 없지만 신앙과 관계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런데요, 보시죠. 그렇다면 그럼 야곱은 뭐 잘한 것이냐? 야곱도요, 아주 못되게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이에요. 얍삽하고 계산적으로 형을 속여가지고 사기를 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야곱을요, 아주 간사한 야곱이라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앙에 있어서는요, 그가 그렇게 잘못을 했지만 신앙에 있어서는요,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을 믿는 믿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에서와 야곱의 차이예요. 둘 다 생겨 먹은 대로 살고 그 행동에 있어서는요 하나도 칭찬할 것이 둘 다 없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요 그 속에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 장자에게 주실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내가 가르쳐야겠다. 하여튼간 행동과 동기와 생각은 다 잘못된 것이지만 어쨌든요 그 안에 믿음이 그래도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야곱과 에서의 다른 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자기가 타고난 대로 그런 성질대로 살지만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다 죄인이고 하나도 뭐 에서가 잘나니 야곱이 잘나니 그런 가릴 필요조차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 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런 것이 소용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부족한 흙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느냐? 그런 것 가운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요 에서와 야곱의 가장 큰 차이였다 하는 것입니다.